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 예배 중에 5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6일 동안 일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있사오니 생명이 사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주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나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예배를 막았기에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빛이 필요하오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창세기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암울함 속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마국간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해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인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많아지는 이 마지막 도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구약의 말라기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조 시대에서 창조하시는 창조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왜 적어놨냐면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셋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쭉 연결되어지다가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많이 주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 방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면 내 가족을 구원하는 자.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누가 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지금 저쪽에 까만 동네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조상의 죄로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나라, 이 세대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거, 허물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내 후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일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건의 훈련을 내 안에서 내 언어가 내 행동이 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 좋은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여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보여주면서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르박사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누구를 택하시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너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면서 우상장사.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어떤 시대는 족장시대.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사는 그 족장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시대를 지나고 족장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던 그 데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좋은 가문에서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데라의 가족 속에서 그 아들을 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서 믿음의 그 첫 번째 믿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줘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에 와가지고는 또 뭘 해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그 이름을 따라서 지파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이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목욕하던 그 여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다 보면 오된 꼬치에다가 이것도 꽂고 저것도 꽂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푹 맛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성경에 재미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일을 하셨네. 이거는 내가 못 봤었네. 이것을 내가 지금
50번째 읽는데 지금 이것을 열어주시네.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기 마지막에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죽음의 사자가 이제 어떻게 뛰어넘어서 6월절에 6월 넘어갔다 이래서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완악한 것이 풀려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10가지의 문제들을 겪고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출애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건 절대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어떤 훈련이 시작되냐면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그래서 다 만들어서면 아니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져가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외치면 메추라기 때를 몰아다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인생 살아가는 곳에 내가 그것을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죠. 이제 구름기둥, 나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때 물 주시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그 가나안 민족이 아낙 자손보다 더 강대하고 뭐 어쩌고 막 키는 얼마나 하고 막 포도를 한 송이를 땄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곳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무엇과 싸우냐면 내 자신과 싸워요. 내 자신의 욕심과 싸워요. 커다란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꺼번에 안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전쟁하는 마음속에서 전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뭘 하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 다 버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의 주인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싶어. 나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좀 믿어.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만들어진 것들을 조금씩 부숴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사시대.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5번째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뭐해요? 또 왕을 구하죠. 그런데 내 멋대로, 내 속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견에 오른 대로, 내 속견에 오른 대로 마구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이새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택해서 처음에는 겸손한 자로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려서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이요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죄 졌어요. 한 가지 음란이라는 그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목욕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음란한 마음을 먹어서 취해버렸어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이미 행동으로 옮겨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나요? 살인이 일어나죠.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살짝 덮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가 넘어가셨죠. 그래갖고 그 뒤에 이어진 거기서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뭐예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씩 다 엮여서요. 6번째 통일 왕국 시대예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통일 그 왕국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이제 첩을 얼마를 두고 비빈들 얼마를 두고 해서 한 1000명 정도를 뒀는데 1000번제를 드린 왕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명의 후궁과 비빈들이 있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네 아비는 내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했기 때문에 너는 네 시대에서 이것을 쪼개지 않고 네 후대, 네 아들서부터 이 죄값을 받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그렇게 나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거를 두지 마라, 첩을 두지 마라.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이제 남유다의 2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7번째 분열 왕국 시대예요. 여로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사람이 계속 회개를 외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계속 알려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8번째는 포로 시대인데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다니엘 같은 망한 것 같은데 다니엘 같은 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이것을 미리 70년이라고 70년
일에 70년 만에 돌아와 70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죄 지으면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죄에게 포로가 되어지면 이것이 이렇게 노임받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프게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쌈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계속 뭐해요?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고레스에 의해서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 안에 그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밖에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병탕케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막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빛정이 놓여 있을 때로도 꺾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귀한 시대예요. 이제 귀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을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해서 거기서 건져주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또 죄를 져요. 우리는 죄의 이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짓을 하는 이 일들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줘요? 누가 건져줘요? 말씀과 부지런히 싸워서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번째는 이제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어요.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제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이 400년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말을 안 하고 만약에 말을 하루도 안 하고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답답해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것을 뭐 하시냐면 작업하셔요. 밑작업을 하셔서 누구를 만드셔요? 누구로 오는 길을 만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만드셔서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는 그 중간에 그 통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밑작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암흑기예요. 암흑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암흑기 속에서 나의 죄를 잠잠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구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서 뭐 하냐면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쭉쭉쭉쭉 지나면서 뭐예요?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간기라 그래요. 그것을 말라기부터 이 신약까지 준비되는 시간을 중간기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발견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 멸하셨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반대되어서 갔던 그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달려가면서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025년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